그때 제가 본소회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식당 같은 경우는 늦게 가면은 맛있는 반찬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은혜로운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에 큐티 시간에 아마 일용할 식으로 드셨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천국은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그런 천국의 특성 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빨리 들어간다고 또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의 그 규칙대로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주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들이 저희 센터에서는 몇 번 불렀던 찬양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가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가사로서 잘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바다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만큼 항복을 승리로 이끌 것이 없죠. 네. 예수님이 세상의 무력 앞에 항복하신 것 보이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항복으로 승리를 이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였던 그 십자가 아프실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수영이 즐기고 계시나요? 네. 벌써 이제 이틀차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묵도를 하고 계실 때 한 번씩 쓱 봤어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 오셨는가 그런 것들이 혼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되게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오늘 끝까지 같이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은혜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관악 일부와 중앙에 여름 연합 수양회를 이루어주시고 또 매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저희 영혼에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세상의 벽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무력감 속에 누워있던 저희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풍성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양의 둘째 날 저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신길랑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롭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잘 배우고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인생소감을 발표한 박혜나, 최주연, 김지혜, 정소망 자매님들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 알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인생소감을 발표하는 윤자승, 최지환, 김대한 목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소감을 발표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공관하여 읽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국군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운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표를 붙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라.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중앙센터의 중창팀이 특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지고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나 날 위한 그 십자가 예수
신결남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악센터 목사님들이랑 오래간만에 저는 수양회를 해봤는데 2년 전에 했을 때는 유럽에 가가지고 참석을 못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하면서 풍성한 말씀과 인생소감과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수양회와 달리 조금 긴장되고 그동안 조금 이렇게 약간 마음껏 누리거나 교제하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고 또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길락입니다. 제목은 찍기사 길이 계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왕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자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 그가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며 허위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 총독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시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로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담대하고 당당하셨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모함과 불리한 증언에는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시면서도 정작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시는 모습은 빌라도에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반응 역시 이상합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의 왕을 기다려왔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음에도 백성들은 악다구니를 쓰며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갔습니다. 총독의 병사들 또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 온 부대를 모아놓고 잔인하게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뒤 주홍색 흉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오른손에는 왕의 뿔 대신 갈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제패가 붙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적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텐데.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기준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 왕이란 적어도 유대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무력으로 로마 제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의 예수님은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없었고 지켜줄 군대도 세력도 없이 무력하고 초라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기에 왕이란 로마 황제처럼 화려한 의복을 입고 호위대의 보호를 받는 멋지고 힘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볼품없는 자가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때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왜 돌아섰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뛰어난 화술과 정치력으로 유대 민중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신명한 전술로 로마 제국을 괴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의 왕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기도 높고 군중들이 따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왕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실망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놀라운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정치적 해방을 안겨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의 뜨거운 열망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을 구원하셨던 그 권능으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처절한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하며 지켜보았지만 혹시나 했던 기적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깊이 실망했습니다. 진짜 왕이라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자기를 구원하여 그 대단한 권능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권능을 쓰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백성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아니다. 그저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이던 가짜일 뿐이다. 이때 하나님마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모두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고 허무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권능이 있으신 분이, 남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토록 무력하고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도 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 길을 버리고 스스로 형극의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진짜 유대인의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진짜 유대인의 왕의 길은 무엇입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을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 하늘과 땅의 소통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벽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진입할 수 없다는 한계의 벽이었습니다. 우리 중앙센터 학사님들은 서로를 좋아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가끔 은퇴 후에 어디에서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땅을 구입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오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숙해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아니어도 천국 비슷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살아보면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심하면 원수가 되어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사에서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상에 천국은 없습니다. 낙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는 성향이고
본능이고 힘입니다. 죄의 성향,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13살 소녀를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30여 명의 범죄자들이 분노한 시민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담함과 분노가 치솟았고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몸서리가 터졌습니다. 저런 자들은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 안에는 저들과 같은 추악하고 이기적인 죄성이 단 한 점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은 정말 단 1%도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마음의 찔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야 하는데 배가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해야 하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가 유산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던 부부가 싸우고 헤어지고 심지어는 살해하기도 합니다. 큰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에서 작은 악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약한 자를 따돌리고 상처를 주는 잔인한 동성은